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26번째 주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은 쉐미니 8번째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토라 포션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장 47절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레위기서 9장에는 아론이 임명식을 받고 난 다음에 8번째 날에 처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화목제의 분깃, 속죄제의 염소에 관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전체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지 음식의 규례에 관하여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쉐미니는 레위기서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유래하는데, 바이히 바이옴 하쉐미니 카라모셰 레하아론 울르바나브 울르지크네이 이스라엘.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쉐미니, 하쉐미니에서 유래합니다. 쉐미니라는 말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이 장장 7일 동안 거행되게 됩니다. 쉐미니라는 말은 숫자 8을 의미합니다. 8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7일 동안 창조와 안식을 가지시고 8일째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아론은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8일째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스스로 첫 번째 제사를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는 자신의 죄와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을 위하여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불이 번제물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 책임도 져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서야 되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번 주 파라샤 레위기 10장에 잘못된 불을 들여서 결국은 그 죄의 책임으로 죽게 되게 됩니다. 아론의 첫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순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은 첫 제사에 크게 2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한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숫송아지 의미. 지난 2주간에 우리 파라샤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속죄제는 주님 앞에 죄를 속하게 되는 예물이죠. 그래서 소를 가져와서 소의 머리에 완수하고 내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며 그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는 중간에 있는 기름만 취하고 그의 가죽과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되죠. 그 다음에 자신의 헌신을 상징하는 순양을 끌고 와서 기도하고 그거를 온전히 불태워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제사로 속죄와 번제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순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송아지와 어린 양을 태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 예물, 찬양의 예물인 화목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은 불사르고 이때 한 움큼 만에 이 소제물을 제단에서 함께 태우게 됩니다. 소제와 화목제가 같이 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동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우측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서 요제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물을 다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들이 드린 예물, 번제물의 예물,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기름과 소제물들이 온전히 불타서 주님 앞에 용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단어는 불사르다라는 말이 아칼이라는 먹는다는 단어로 썼다는 겁니다. 불이 이 번제물을 먹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예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레위기서 10장에는 잘못된 불을 들인 여호와의 불이 제사장을 삼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데요.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습포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사람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인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주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인 아론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머리를 풀거나 옷도 찢지 말도록 이 제사장이 죽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이걸로 인하여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방법으로 드려야지 내가
하는 인본주의적인 것은 큰 죄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죄는 술을 먹고 들어갔다고 의심스럽습니다.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앞에 1절과 9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면은 이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였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절대 예배 드릴 때 회막에서 제사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약간 상대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들이 지성소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아론이 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게 됩니다. 그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는데 그것은 속죄일에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네 번째,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범죄에 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올라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 장로들이 와서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경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시내산 가까이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존귀한 자를 용납하시고 손을 대지는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은 용납하신 거지 주님이 명한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반역일 때 그들의 죄에 동참했고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유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도 시내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주님이 남겨놓으셨지만 함께 그걸 보고 죄를 지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두 번이나 이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전체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 특별히 짐승에 관해서는 굽이 있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정한 짐승이고 그러지 못한 여기서 예로 나온 낙타, 사반, 토끼, 돼지 같은 것들은 먹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 대한 규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소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 음식 의례를 코셔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셔법, 거룩한 이 구별되는 것을 코셔라고 합니다.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나머지들 돼지, 낙타, 나귀, 오소리 같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 못 먹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참치, 연어, 잉어, 고등어, 송어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먹는 음식들은 뭐예요? 미꾸라지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 새 같은 경우는 새는 일반적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못 먹는 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독수리, 솔개, 물수리 등 이런 육식 조류나, 그리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리고 뱀이나 동화뱀 이런 것도 못 먹게 돼요. 하지만 이런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어 뜀뛰기를 할 수 있는 곤충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예를 들면 메뚜기라든지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류인 닭, 오리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어떤 정통파 유대인 한 분하고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걸 물어봐요. 음식이 요거 뭐냐고. 저희가 횟집에 갔었는데 이 고기는 뭐라고? 이거는 못 먹어. 이건 빼고. 이거는 먹을 수 있어. 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확인해 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코셔법을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법에 관해서 조금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랍스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지만 랍스터는 굉장히 많은 그 콜레스테롤이 함유하고 있고, 가재라든지 이런 데서는 디스토마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죠. 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도 돼지 안에 생으로는 돼지 같은 거 못 먹게 합니다. 뱀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은 뱀은 생으로 먹이면 그 안에 기생충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못 먹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 돼지 같은 경우는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되새겨보고 구별할 줄 모르는 짐승의 상징이기 때문에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레위기서 11장에는 구체적으로 왜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드라시나 우리가 해설서를 보면서 이런 이유도 있겠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맞다고 하시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정하냐 부정하냐고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 들어왔나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먹는 것은 정말 우리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먹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 했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한 훈련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에서를 살펴보면 에서가 먹는 것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먹는 걸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의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든 뭐 이런 뭐 이제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지고 아빠 엄마의 구별도 못 쓰게 되고 레디스 앤 젠틀맨 이런 말도 못 쓰게 되고 이런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훈련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음식법을 넣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음식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우상의 제물 이외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의 고넬료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음식들, 앞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죽여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막느냐 하고 주님이 이 이방인 사람들에 관하여 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과 우리 돼지를 먹고 이런 미꾸라지를 먹고 이런 우리 한국 사람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여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프타라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죄는 무엇인가요? 우사의 죄는 바로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새 수레에 싣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메어 오러 갔더니 아마 우사와 아효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져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사실은 자기 집으로 올 때는 수레에 담겨왔죠. 이게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블레셋으로 갔다가 벳세메스로 올 때 수레에 남아왔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새 수레에 모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도 고앗 자손이 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수레에 두라는 건 블레셋 사람의 방법이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한 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우사와 다른 아들 아효는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간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했다고 그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우사와 아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간 언약궤를 지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종의 나도 선택받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왔을 때 새 수레에 싣도록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새 수레를 싣고 가고 이것이 움직일 때 손을 대었더니 우사가 결정적으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다윗은 정말 주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시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분명히 메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걸음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정말 예배로 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마음 주님이 아셨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그냥 언약궤만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언약궤는 다윗 왕에 왔지만 나머지의 성막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 있는 것들 다 모셔와서 예루살렘에 제대로 된 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짓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을 주님이 아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 전을 만들어 드리고자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아니지만 네 아들이 나의 집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너의 나라는 영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원한 언약이지요. 이 말씀 그대로 솔로몬은 주님의 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지난 파라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언약이 예수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의 17개 구절이 예수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모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원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더 중요해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와의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 14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설명을 하는데 14는 다윗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윗을 숫자로 표현하면 14가 되게 되는 거죠.
함께 읽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과 8장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의 반차 되시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1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론 이후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기 훨씬 전에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은 예물을 드리면서 그의 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는 아론의 반차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프타라의 말씀에 대해서 볼 때 다윗 왕의 자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주를 보면서 내 주라고 말하는 것, 다윗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이 권능의 귀로 원수를 다스리고 그날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처럼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누가 부르고 있느냐? 다윗 왕이 부르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은 여러 차례 우리 하프타라에서 나눴습니다. 예수와 그분은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욕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쉐미니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8일째 아론은 스스로 처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올려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올려드리고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불이 제물을 먹으면 주님의 영광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책임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제사장이었던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을 봅니다. 무엇이 거룩한 불이고 어떤 것이 정한 음식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음식이라는 걸로 예표해서 보여주듯이 우리의 사고가 이 세상의 사조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운반했던 웃사도 죽게 됩니다. 구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왕은
주님께 언약을 받아서 우리 예수와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이 그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야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보좌편으로 우리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27번째 주와 28번째 주 탓제리아와 맷조라를 함께 읽는 더블 포션을 읽는 시간입니다. 탓제리아는 임신하여라는 뜻으로 레위기 12장 1절부터 13장 59절까지 읽고 하프타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5장 19절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낫게 되는 것들을 그리고 28번째 주는 맷조라 나병 환자에 관하여 레위기 14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 말씀을 보고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쁜 소식을 알렸던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우리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함께 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